것이었기에 자신의 모든 것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 세상 무엇으로도 다 갚을 수가 없어서 나는 언제나 주님의 은혜에 복음의 빚진 자, 내게 주신 이 복음 부끄러워하느니 세상 모든 사람들 부끄럽다 하여도 나는 감당치 못할 복음의 빚진 자, 땅 끝까지 그 사랑 전하리.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세요. 오후 말씀은 모두 잘 들으셨나요? 지금은 테마 설교 시간입니다. 2021년 청년 동계 수련회 테마 설교는 총 10개의 주제로 각 주제별로 유튜브 링크를 통해 말씀이 전해집니다. 지금 형제 자매님들께서 참여하고 계신 이곳은 그리스도인의 가족 전도에 대한 테마 말씀입니다.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 모두 바른 자세로 말씀을 경청하시어 2021년 새해 시작을 힘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가족 전도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은 서울 노원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최호영 목사님이십니다. 그럼 목사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 특별히 우리 마음의 소원인 가족 전도에 대해서 저희가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고 그동안 마음에 엉어리가 맺혀 있던 가족 전도의 문제, 그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이루어지기를 정말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가족이 구원받는지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족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해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찾겠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장 30절 3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코로나가 지금 전국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데,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확진자가 되게 되면 보통 증상이 나타나죠. 뭐 발열이 된다거나 또 근육통이 생긴다거나 또 기침이 많아진다거나, 그러니까 뭔가가 새로운 것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증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참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특별히 구원받을 때 그 구원받는 순간 내가 너무 감사하고 기쁜 동시에 또 생각나는 분들이 있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모님은 더 생각이 나죠. 나를 낳고
키우시느라고 고생하신 부모님, 나이가 드신 부모님, 이 부모님이 빨리 구원받고 같이 천국 가야 되는데 그 참 희한하게도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에게 없는 마음이 주어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6절을 보게 되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알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겠어요? 바로 이뤄진 영혼을 보면 너무 불쌍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전달하시려고 그랬잖아요. 구원해 주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처럼 구원받은 사람도 이뤄진 영혼 보게 되면 너무 불쌍하고 어떻게든지 구원해 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게 되죠.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땅에 계실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파하셨죠. 그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가족이 구원 못 받는 걸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너무 구원받아 기쁜 것이 있는 동시에 또 한편의 마음에는 남모를 가슴 아리도 있는 겁니다. 눌림이 있는 거예요. 바로 가족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마음을 그렇게 아프고 힘들게 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건 너무 좋고 즐거운데 내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 아프고 눈물이 나고 가슴 아리가 있는 거죠. 구원받은 청년에게 만약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대부분 그렇게 말할 겁니다.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부모님과 우리 온 가족이 다 같이 구원받는 겁니다. 다 같이 구원받아가지고 다 같이 교회에 나오고 함께 교제하다가 주님 오실 때 모두 천국에 함께 가서 영원히 즐거운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것이 제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꿈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소원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요셉에게 꿈을 넣어주신 것처럼 그 꿈이 무엇이냐면 바로 가족이 구원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사람 마음에 주신 그 소원은 사실은 하나님의 소원이죠.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내용 나오죠. 빌립보서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셨다고. 하나님은 왜 내게 가족을 구원하고 싶은 소원을 주셨냐면 나를 통해 가지고 우리 가족 모두가 구원받는 복을 주시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즉 너가 복의 시작이고 너가 복의 통로고 너로부터 축복이 쭉 임한다 그 말이잖아요. 이 말씀 그대로 됐죠. 아브라함은 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가족들, 자기 후손들, 이삭, 야곱, 요셉 쭉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길르던 318명 하인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됐죠.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 땅에 있을 때 그 롯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소돔 고모라에 사는 그 불타는 그 성에서 롯을 꺼내주죠. 롯의 두 딸도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빠져나왔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만약에 없었다면 그 집안 어떻게 됐어요? 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없다면 이삭도 없고 야곱도 없고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그 집안의 복의 근원이고 복의 통로였던 거예요. 복의 시작이죠. 아담의 아들 중에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이고 가인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죠.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악의 근원이 된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버렸잖아요. 근데 반대로 아벨은 죽었지만 하나님 아벨 대신해서 셋이라는 사람을 주죠. 셋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죠. 셋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셋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 밑으로 쭉 다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다 하나님을 불렀잖아요. 그 후손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노아잖아요. 노아는 또 자기 집안의 복의 근원이 되었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죠. 자기만 구원의 방주에 탄 게 아니라 자기 아내, 자기 아들 3명, 며느리 셋, 온 가족 8명이 다 구원의 방주에 탔잖아요. 노아가 없었다면 그 집안 식구 어떻게 됐겠어요? 노아는 정말 그 집안에 하나님의 복을 가져온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먼저 구원해 줬겠어요? 여러분이 그 집안의 복의 시작이 되라고, 복의 통로가 되라고, 복의 근원이 되라고, 집안 식구들을 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부 다 구원의 복을 주시려는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덩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 2장에 기생 라합 있잖아요. 그 복의 근원이잖아요. 기생 라합이 여리고 성이 다 무너질 때 라합이 자기 집안 식구들, 부모님, 자기 형제, 아버지의 친척까지 다 구원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아시죠? 그 고넬료도 그 집안의 복의 근원이잖아요. 아버지 고넬료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덕분에 그 가족이 다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고 집안에서도 제일 소중한 사람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이 언제나 어디에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왜? 복덩어니까. 그 사람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거니까. 주님의 눈은 항상 어디를 위하고 계시냐면 구원받은 사람인 겁니다. 내가 주님의 이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가족의 전도가 될까? 자, 이제 한 가지 먼저 분명히 할 거는 가족의 구원은 저절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붙어 있는 약속이었죠.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 그리하면 조건이 있죠. 그리 안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먼저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니까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사람이 믿으려 하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 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되는 거고, 또 하나 먼저 구원받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가족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는다라는 단어는 현재형입니다. 즉 구원만 받았을 뿐 아니라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예수님을 실제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하고 화목한 관계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실 거다 그 말인 거죠. 이 가족 구원은 어떤 경우는 좀 빠르게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가족들이 구원받는 것이 굉장히 더디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경우가 조금 다릅니다. 근데 이 가족 전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필요한 것 6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6가지를 어떻게 설명하면 우리가 좀 잘 기억할까 싶어가지고 손으로 설명하면 될 것 같았어요. 이 손인데 손가락이 이렇게 이제 5개잖아요. 그리고 손가락 요 밑에는 손목이 있죠. 즉 가족 구원을 위해 가지고 6가지가 필요한 건데 먼저 5가지가 필요하고 이 5가지를 지탱해주는 5가지에 힘을 계속 넣어주는
바탕은 손목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왜 이걸 보여주느냐 하면 우리가 자기가 손이 있으니까 손을 보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음에 잘 새겨가지고 우리들이 이걸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가족분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좋겠습니다. 5가지를 먼저 짤막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변화된 모습, 2번째 사랑의 섬김, 3번째 성경을 전거, 4번째 능력의 기도, 5번째 믿음과 인내. 요 특징이 뭐예요?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이 뭐예요? 글자가 모두 5글자입니다. 손가락 5개에서 이 5글자 만들기 힘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지탱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주 안에 거하라. 6번째라서 6글자요. 자, 이제 첫 번째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족 전도를 위해 가지고는 꼭 필요한 게 첫 번째가 뭐냐면 변화된 모습입니다. 자, 변화된 모습은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에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같이 읽어볼까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이래 돼 있죠. 너희 빛을, 요 빛이 뭐냐 하면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고 돼 있죠. 즉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볼 때 예전과 다르게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아갈 때 그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은 구원받으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죠. 즉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기 이전에 살던 모습과 완전히 다르게 살 때, 어둠의 일을 벗고 빛 가운데로 살아갈 때, 착한 행실을 보여줄 때, 그때 비로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래 돼 있죠.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가족은 가장 가까이서 봅니다. 가끔 만나는 사람은 내 모습을 감출 수가 있죠. 속일 수도 있죠. 하지만 나와 늘 같이 사는 사람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칠 때, 착한 행실을 보여줄 때 그 모습이 있어야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특히 가족들은 우리한테 성경을 보여달라 그러지 않죠. 성경 보기 싫어하잖아요. 무엇을 보고 싶냐면 너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달라 요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에만 살아계신 게 아니죠. 바로 우리 마음에도 살아계시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죠. 즉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빛 대신 예수님을 꼭 보여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어떻게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떻게 나타나요? 병원에서 못 고치는 암덩어리가 싹 없어지는 것, 그걸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은 구원받은 사람이 예전과 완전히 다르게 사는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으로 사는 것. 그 속에서 사람들은 뭔가 느끼죠. 야, 성경 며칠 배우더니, 교회 좀 나가더니, 구원받았다고 말하더니, 야,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더니 완전히 달라졌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하지? 야, 정말 성경에 뭐가 있긴 있는데 예수님이 계시긴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정말 능력 있는 분이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바뀌지? 제가 아는 청년 중에 이 청년은 술을 딱 끊고 사람이 딱 바뀌니까 자기 부모님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청년이 원래 거칠게 살았고 그리고 술을 못 끊어요. 술만 먹었다 하면 그냥 사람처럼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뭐 욕하고 때리고 힘도 세가지고 주변 사람 말리지도 못하고 나중에는 부모님도 못 알아볼 정도로 뭐 친척도 때리고
엉망인 사람이에요. 월급 타는 날 술값에 다 써버린 하루 만에. 그러니까 살아가는 모습이 어떨지 뻔하잖아요. 아무리 술 끊으라고 해도 안 돼. 그거 누가 말해도 안 돼요. 그 완전히 거칠어가지고 옆에 가까이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어느 날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말씀 듣고. 구원받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이 뭐냐면 일단 술부터 끊은 거예요. 이 사람이 술을 딱 끊고 고향에 내려가가지고 아버지, 제가 술을 끊었습니다. 부모님이 처음에 믿지 않잖아요. 어떻게 네가 술을 끊냐? 이 청년은 말을 잘 할 줄 모르니까 긴 말 안 했습니다. 그냥 성경 듣고 끊었습니다. 말씀 듣고 끊어졌습니다. 구원받고 그냥 끊어졌습니다. 아버지도 한 말씀 한번 들어보시죠. 그 한마디에 그냥 말씀 듣고 구원받는 거예요. 왜 부부 사이는 늘 같이 보는 사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치하고 남편 무시하던 그 아내가 구원 딱 받더니 남편을 존중하고 근검전력하고 아끼고 털 TV만 보고 세상 것 더 가져보려고 그래 살던 아내가 온유하고 겸손하고 세상 것 취하지 않고 조용히 성경 보고 기도하고 경건한 모습이 보이잖아요. 남편이 놀랬잖아요. 믿으려면 내 아내처럼 믿어야 된다고. 진짜라고.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바뀌냐고. 놀래가지고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이미 마음에 큰 충격을 받고 오기 때문에 성경 말씀 들으면 구원받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마음으로 왔잖아요. 이미 말씀 들을 때 도대체 뭐가 있길래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좋게 바뀌지? 이 영혼이, 이 사람의 영혼은 작은 것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질 때, 큰 일이 벌어질 때 사람의 영혼은 쫙 이끌리잖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밤에 갈릴리 호수 위를 걸었던 사건 기억나시죠? 이제 그때 시간이 밤 사경쯤이라 그랬으니까 사경이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그 제 아들이 이 밤 호수에 이렇게 배를 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저쪽 건너편에서 물리를 걸어오잖아요. 한번 상상해봐요. 예수님이 물리를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제 아들이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람들이 뭐라 말했냐면 유령이다 그러잖아요. 왜? 사람이 어떻게 물리를 걸어요? 귀신이나 걷지. 그러니까 유령이다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심하라, 너희 두려워 말라. 다들 쳐다보다가 베드로가 한 말 기억나시죠? 만일 정말 주시하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오너라.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잖아요. 참 보면 그 밤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니까 전부 다 쳐다보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 물 위를 걷냐고. 그리고 희한한 건 그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는 자기도 따라가고 싶었잖아요. 그 물이 세상을 가리키죠. 예수님은 세상에 사셨지만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물리를 걸은 게 아니죠. 베드로도 물리를 걸었죠.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빠져 살지 않죠. 세상과 구별되어 살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거죠.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다르게 살잖아요. 그 다르게 사는 모습 속에 사람은 이끌리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만날 때 이 아주 평범한 그냥 일상인데 희한한 광경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호렙산에 가면 가시떨기나무라고 있어요. 그 가시떨기나무가 이 흔한 나무입니다. 초란 나무예요. 근데 그 초란 나무인데 불이 붙는데 불이 안 타잖아요. 나무가. 모세가 했던 말 기억나시죠?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랴. 떨개나무가 어찌 타지 아니하는 거. 상식으로는 떨개나무는 불에 붙으면 다 타버려야 되는데
왜 타지 않는 거? 똑같이 탔다면은 못에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안 타는 나무가 있잖아요. 희한하잖아. 상식을 벗어났잖아요. 타야 되는데 안 타니까. 그러니까 이끌리고 가보니까 그 초라한 떨기나무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고. 보십시오. 사람은 특별한 일,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이 벌어질 때 다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불가능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가장 큰 일이 뭡니까? 초라한 내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불타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불에 붙지 않도록. 야, 이 욕망의 불에, 죄악의 불에 타지 않는 그 모습. 야, 진짜 사람이 이끌리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한 자매님이, 청년 자매님이 결혼했어요. 구원받은 형제하고 결혼했는데 이 자매님이 너무 사람이 착한 거예요. 너무 행실 자체가 너무 바른 거예요. 너무 온유하고 차분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항상 순종하고 따뜻하게 말하고. 근데 이 며느리가 집에서 맏며느리가 아니고 막내 며느리입니다. 근데 이 며느리가 그 시댁에 딱 시집을 갔는데, 야, 그 시댁 식구들이 다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에요. 기독교를 싫어하고 핍박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막내 며느리인데도 행실을 딱 보더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구나. 야, 천사가 따로 없네. 야, 진짜 천사다. 그걸 누가 말하냐면 시어머니하고 신우들이 말하는 겁니다. 원래 시자 붙은 사람들은 며느리 별로 안 좋아합니다. 며느리가 아무리 잘해도 별로 좋은 소리 안 하잖아요. 신우하고 만나게 되면. 근데 시어머니와 신우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팍하던 그 시댁 식구의 마음들, 얼음장 같은 그 마음이 녹아내리잖아요. 왜? 세상에 저렇게 착한 사람이 있구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께서 이 제 아들을 그 전도하러 보낼 때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 늑대 떼잖아요. 양은 뜯어먹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늑대를 이기고 너희가 전도하려면 세상에 가지지 못하는 특별한 무기를 가져야 된다고. 세상에 없는 무기를 하나님이 장착하라고. 두 가지 장착하라 그랬죠.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바로 그 순결한 모습, 하늘에 속한 모습이 구원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그 완고한 마음을 깨는 강력한 무기인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그 순결한 삶,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그 무기를 장착하셨습니까? 요즘의 무기 중에 보게 되면 폭탄이 터져가지고 불이 붙고 이런 무기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뭐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펄서라는 무기, EMP. 전자기 펄서라고 그러죠.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상대 부대에 이 무기를 터뜨리게 되면 전자 제품들, 전자 기기들이 고전류로 인해 가지고 모두 작동이 안 돼버린 거예요. 올 스탑 돼버린 거예요.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그러면 그쳐 멀쩡한데 무기가 하나도 작동이 안 되니까 뭐 폭발하는 거 없이 쉽게 전쟁에 승리를 하는 거예요. 이 무기를 개발했잖아요. 희한한 건 순결한 삶, 세상에 빛된 삶을 가지고 있으면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가족이 말을 안 해도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다가 마음에서 놀라기 시작합니다. 왜? 지금까지 봤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 주변에 있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정말 하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정말 믿고 세상이 없는 사람을 보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 마음에도 하늘을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 강팍한 마음, 완고한 마음,
하나님을 싫어하던 그 마음을 작동을 멈추게 해버린 게 뭡니까? 강력한 무기가 바로 순결한 삶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2절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영혼을 괴스레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즉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라.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금구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랍니다. 이방인들은 구원받는 사람 싫어하죠. 마귀가 있고 그 사람 속에 육신이 있는데 누가 구원받고 싶어 하겠어요? 복음 전하면 다 싫어합니다. 비방하죠. 근데 비방하다가 입이 딱 다물어지는 거예요. 왜? 사람이 비방할 거리가 없잖아요. 예수님 믿는 거 외에는 비방할 거리가 없는 겁니다. 너무 사람이 다르잖아요. 너무 착하잖아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보고 그랬죠. 영어로는 observe입니다. 관찰한다 그 말이죠. 자세히 본다고요. 특히 가족이니까 자세히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세히 볼 때 권고하시는 날이 영어 성경의 비짓입니다. 즉 하나님이 방문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방문한 경우는 두 가지 경우죠. 심판하러 방문하시거나 구원하러 방문하시거나. 예수님은 초림은 바로 구원의 은혜 주러 오셨습니다. 이 땅을 방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심판하려고 세상을 방문하시는 겁니다. 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의 영혼에 정말 찾아주시면 너무 좋겠다. 방문하시면 너무 좋겠다. 근데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내 아버지 어머니의 그 영혼에 찾아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바로 하나님이 방문하신 날, 구원받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랍니다. 즉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고 말이잖아요. 내가 할 일은 뭐냐면 선한 행실을 보여드리는 거고 하나님은 방문하시는 겁니다. 내가 선한 행실을 보여드리는 것은 주님이 그 집에 방문하는데 지름길을 닦는 겁니다. 그 집에 주님이 임하시도록 첩경을 닦는 겁니다. 이사야 4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주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첩경을 닦으라고, 도로를 넓혀라고. 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오살한 자에게 도망갈 도피성이 있었죠. 그 죄인들이 도피성으로 달려가는데 문제는 도피성에 들어가면 사는데 도피성 달려갈 때까지 길이 좋아야 됩니다. 그 길은 닦아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길에 뛰다가 돌멩이에 걸리면 자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닦을 뿐 아니라 수시로 뭐 하느냐면 돌멩이 치웠지 않습니까? 혹시 도망가다가 넘어질까봐. 넘어지면 뒤따라오는 사람이 잡히고 그러면 도피성에 못 들어가고 죽잖아요. 우리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돌뿌리가 없도록, 혹시나 내 모습 때문에 걸려가지고 구원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오히려 내가 착한 행실을 보여가지고 뛰어오도록, 주님께로 빨리 뛰어오도록,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빨리 뛰어오도록 다 닦는 것, 그게 내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춰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삶, 빛된 삶,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번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셔요. 올 한 해가 끝나고 내년이 시작되는데 내가 그동안 가족들의 어떤 모습을 보여줬느냐. 가족들이 정말 나를 보면 너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다워. 너는 정말 달라졌어. 너는 하나님을 정말 진실히 믿는 진정한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그냥 일요일이면 교회에 나가는 사람, 선데이 크리스찬, 세상 건 늘 좋아하다가 일요일이면 어쩔 수 없이 후다닥 교회에 나가는 사람. 무늬만 그리스도인. 만약에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 외에 그리스도인으로 그 어떤 특징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가족을 구원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제 올해 한 해는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세상의 빛으로, 우리 집안에 내가 빛으로 하늘의 빛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정말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
사람들에게 보여주자. 내가 대로를 닦아야겠다. 주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섬김이죠. 성경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 중요한 게 순서가 있죠. 자, 내가 먼저 대접받아라 말이에요? 아니면 남을 먼저 대접하라 말이에요? 남을 먼저 대접하라. 그래야 남에게 대접을 받을 거다 그 말이잖아요. 이런 뜻이죠. 내가 상대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싶은 게 있어요. 상대에게 얻고 싶은 게 있어요. 대접받고 싶은 게 있다면 너가 먼저 상대의 원하는 걸 들어줘라. 그래야 그의 마음이 열리고 네 말 또 들어줄 거다 그 말입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에서 우리가 쉽게 발견하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피 흘려까지 죽기까지 해주구나. 그 사실을 알고 나자 구원받는 동시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됐잖아요. 우리는 피아노와 같았습니다. 소리를 못 냈습니다. 예수님이 터치해 주니까 우리가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소리를 냈잖아요. 먼저 예수님이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는 소리를 못 냅니다. 보면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가족이 구원을 받을까? 우리들이 가족을 구원하려고 너무 가족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원하는 걸 먼저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가족들이 이렇게 생각하도록, 제가 나를 얼마나 구원하고 싶었으면 내한테 이렇게까지 잘하나? 내가 말하는 걸 저렇게 들어주나? 나를 위해 저렇게 희생하나? 진짜 나를 섬기는구나. 얼마나 구원하고 싶었으면 저렇게까지 할까? 내가 그거 한번 못 들어주겠나? 일주일 집회 듣는 것 내가 한번 들어줘야겠다. 그렇게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그들의 원하는 것부터 먼저 해주라 그 말인 겁니다. 자, 청년 중에 이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가족 전도하고 싶은데 제일 먼저 엄마부터 해야겠다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불교에 있고 기독교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에게 교회 가서 말씀 듣자면 들을 리가 없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엄마의 원하는 걸 내가 들어주고 나중에 내 요구도 해야지. 어머니가 원하는 게 뭐였냐면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부터 그 하기 싫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한 거예요. 이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분명했고 공부하면서 즐거운 겁니다. 내가 정말 성적이 올라가면 엄마 듣는다 그랬지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성적도 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게 되고 어머니는 애가 공부를 하니까 놀지 않고 너무 고맙고 교회가 고마운 거예요. 누가 이렇게 아이를 바꿔주냐? 교회다 그지. 나중에 고3 시험 치고 난 다음에 어머니도 이제 내 요구 들어주시죠. 말씀 들으시죠. 듣고 구원받잖아요. 이 형이 있는데 이 동생이 형을 전도하는데 그 형이 원하는 게 뭐냐면 동생이 대학생인데 너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취직해라. 그러면 들어줄게. 취직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취직하려고 하면 미리 스카우트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학점도 미리 다 따야 되고 그리고 영어도 해야 되고 취직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열심히 준비한 거예요. 부단히 노력해서 진짜 4학년 2학기 때 취직이 돼버린 겁니다. 형이 안 들어줄 방법이 없잖아요. 약속한 거니까.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게 있으면 이렇게까지 하나 듣잖아요. 어떤 집에 딸은 이 아버지 엄마가 뭘 원했냐면 너 살 좀 빼라. 너 살 좀 빼라. 네 살 빼면 내가 들어줄게. 너 살 한 15kg만 빼라. 15kg 뺀다는 건 천지개벽이
여학생이 15kg 뺀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죽기 살기로 다이어트 하는 거예요. 왜? 아니, 부모님이 말씀만 듣는다면 다이어트 뿐이겠어요. 금식기도 해야 될 판국인데 죽기 살기로 다이어트 해가지고 살 뺀 거예요. 그 다음은 당당히 이제 털어주셔야죠. 털어야죠. 근데 사실은 그런 경우들은 보게 되면 가족들이 요구한 거 가만히 생각해 봐요. 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좋은 거 다 요구했어요. 필요한 것. 왜? 가족은 가족을 사랑하잖아요. 아니, 부모님이 아들이 공부 열심히 하라고 아들 위해 산 얘기지. 딸에게 살 빼라고 딸 위해 산 얘기고, 동생에게 꼭 취직하라고 동생 위해 산 거죠. 그런 경우는 내가 조금만 잘하면 말씀을 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죠? 다 날 생각해서 말해주는 거고, 그거 요구 안 해도 어차피 내가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런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경우 같으면 정말 열심히 해야 돼. 왜? 전도하기가 쉽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죠. 가족 중에 갑자기 큰 어려움을 당해요. 그때는 구원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겁니다. 이 동생 내외가 계속 이 복음을 반대하는 거예요. 일반교회 다니는데 오빠가 구원받아가지고 전도하는데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몇 단이라 말하고 무조건 배척하는 거예요. 오빠 가슴이 무너져 내리죠. 근데 어느 날 이 동생 내외가 사업하다가 폭삭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오빠가 돈이 있거든. 절호의 찬스인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다시 사업할 수 있도록 돈을 대주는 거예요. 취직도 시켜주고 다시 집안을 일으켜주니까 말씀을 들을 수밖에요. 야, 그리고 집회 와서 딱 듣는데 한 마리 구원 딱 받아버린 거예요. 이 보면 가족 중에도 왜 큰 잘못을 할 수 있잖아요. 실수할 수도 있고 곤란한 경우 당할 때 다른 가족들이 감싸주는 게 아니라 다 비난하고 막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동생은 어떻게 하냐면 야, 그 잘못한 것을 감싸주는 겁니다. 따뜻하게 안아주는 겁니다. 힘든 것을 보다듬어주고, 그리고 야, 갈 곳 없는 그들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따뜻함 때문에 됩니까? 마음 열고 또 말씀 듣고 구원받지 않습니까? 주님이 잠언 3장에 이런 말씀하신 게 있죠. 3장 27절에 중요한 말씀이죠.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요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게 있거든,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선을 베풀어 줄 수 있는 힘을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죠?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취직도 하고 돈도 열심히 벌어가지고 선을 베풀어 주는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자신이 가족들에게 도움이 돼야지 짐이 되면 안 되잖아요. 가족들의 근심덩어리, 걱정덩어리 되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족들에게 내한테 와서 좀 기대도록, 어려운 문제 있으면 물어보도록, 필요한 게 있으면 도움을 요청하도록 나는 선을 베풀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진짜 학점 관리 해야 돼요. 대학생들은. 그리고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진짜 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금금 전략해야 됩니다. 돈 아껴야 돼요. 왜요? 선을 베풀려고 돈 모아야 되잖아요. 자기 옷 산다고, 뭐 자기 차 산다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어떻게 남을 도와주냐고. 그걸 아끼고 모으고 일 열심히 해가지고 내게 도움이 오거든 도와달라 할 때 내일 오너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려움이 딱 닥칠 때, 절호의 찬스가 왔을 때 놓치지 말아야지.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보다도 금금전략하고 성실히 살아야 됩니다. 대학생 같은 경우도 공부 잘하고 학점이 잘 나오고 이래야 어디 가가지고도 말할 수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에게 계속 짐덩어리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보면 에스더가 그 지혜로운 거 한번 보셔요. 이 에스더 성경 읽어보게 되면 왜 하만의 음모로 유대인이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때 에스더가 자기가 왕한테 가가지고 이 상황을 말해야 되는데 에스더가 무턱대고 왕한테 찾아가가지고 자신 요구부터 말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왕의 요구부터 들어주기 시작했잖아요. 이 에스더가 남편의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얻으려고요. 첫 번째 게 뭐냐면 에스더가 왕한테 갈 때 예쁘게 차려입고 갔잖아요.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자다 일어나가지고 산발한 머리로 가지 않았습니다. 눈곱 낀 얼굴 안 갔습니다. 아니, 남편이 볼 때 너무 사랑스럽다 돼 있잖아요. 예쁘고 사랑스러우면 다 들어주고 싶잖아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도 주마. 마음에 완전히 들었다 그 말이잖아요. 예쁘게 보이려고 노력했다니까요. 잘 보이려고, 마음 얻으려고. 그리고 왕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왕이 잔치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에스더 1장 읽어보게 되면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 6개월 동안 해버리잖아요. 완전히. 그 사람 잔치맨이요. 완전히 보통 잔치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또 잔치하는 겁니다. 왕의 기분 쫙 맞춰주니까 왕이 기분 좋잖아요. 예쁘고. 그래, 에스더야 뭐 해줄까? 근데 에스더가 그날 말 안 하잖아요. 다음날 또 한 번 더 잔치 베풀게요. 그때 제가 얘기할게요. 아니, 왕이 도대체 얼마나 저거 간절한 게 있으면 저렇게 할까? 궁금증을 쫙 정복시켜 놓고 또 한 번 더 잔치해 주니까 왕 좋지 않습니까? 그때 에스더가 딱 한마디 붙이죠. 하만 장관도 꼭 같이 데려오십시오. 그래서 하만 있는 자리에서 다음날 잔치 쫙 하는데 왕이 조화가 있는데 뭐 원하냐? 나라의 절반도 주마. 그때 에스더가 눈물을 쏟아버리잖아요. 그냥 완전히. 여자의 눈물에 약한 게 남자라고. 그 예쁘고 사랑스러운 에스더가 펑펑 울면서 왕이여 살려달라고. 나와 내 동포를 다 죽이는 그 악한 놈이 있다고. 왕이 얼마나 열받았어요. 응? 내 이 사랑하는 에스더를 누가 죽이냐 그 말이에요. 어떤 놈이냐. 결국 옆에 있던 하만 나무에 매달아 죽었잖아요. 보면 에스더가 왕이 무엇을 원하는지 마음을 먼저 잘 헤아리고 그리고 그 다음 자기 요구를 딱 듣겠잖아요. 에스더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정말 지혜가 있었잖아요. 그 지혜가 뭡니까? 그들의 마음을 얻는 지혜였습니다. 내 요구를 신청하기 전에 에스더는 모르드게 그 사촌 오빠에게 죽으면 죽으리다. 한데 3일 동안 제가 다 같이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에스더가 금식기도 하잖아요. 에스더가 금식기도 하면서 뭐 했을까요? 왕 앞에 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겠죠. 또 하나는요. 왕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그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구했지 않겠어요?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 에스더는 정말 어떻게 해야 제가 그 왕의 마음을 얻을 수 있냐고 간절히 기도하고 지혜로운 여인이 됐잖아요. 에스더는 믿음과 지혜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보면 만약에 우리들이요 그들의 마음을 얻지는 못하고 그들의 원하는 건 들어주지 않고 계속 전도 집회만 듣자고 하면 가족들의 눈에는 우리들이 어떻게 비치냐면 교회만 계속 데려가려는 사람, 집회 때만 찾아오는 사람, 말씀만 듣자고 하는 사람, 교회밖에 모르는 사람, 이렇게 비춰지지 않겠냐고. 우리들은 사실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지옥 가는 것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들을 사랑해서 전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진심이 그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믿지 않는 가족들은 자신의 영혼에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성경과 하나님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너가 들어줄 때 비로소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잖아요. 만약에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교회 가면 봉사는 열심히 해. 근데 집안에 있는 가족들은 조금 더 헤아려 주지 않으면 식구들은 나를 어떻게 말하냐면 교회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른다고. 지 좋은 것만 한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냐고. 교회에서 충성할지 몰라도
가족의 평가가 엉망이면 정말 구원받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집에서는 부모님이 시키는 것은 하나도 안 하려고 그러고 늘 불순종하고 동생하고 다투고 형하고 다투고 보면 자기 방 청소도 안 하고 부모님 요구하는 건 하나도 안 듣고 근데 자기 딱 보니까 얌체처럼 교회만 속가 그렇게 비치지 않겠냐고. 누가 그의 말을 들어주고 누가 예수님 믿고 싶겠어요? 오히려 어쩌면 이런 말을 듣지 않을까요? 교회에서 하는 것 네 반만 집에서 해봐라. 그러면 내가 벌써 말씀 들어줬다. 그런 비수같이 가슴을 찌르는 말을 하고 자기가 안 믿는 것에 대해서 억지 부리지 않겠냐고. 우리의 진심이 전달되지 않는다 그 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은 뭐예요? 관심이에요. 사랑은 뭐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들이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나한테 뭘 원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딱 보니까 이럴 땐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혜도 구하고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는 꼭 그렇게 해봐야 되죠. 가족들에게는 작은 것에도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보면 마음을 잘 하려고 감사를 표현하잖아요. 보면 따뜻한 말 한마디 참 고맙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참 고맙다고. 아유, 형님이 계셔서 제가 참 고맙습니다. 날씨가 추워질 때 커피, 기프트콘 하나 보내면서 따뜻한 날 생각났습니다. 따뜻한 커피가 형님의 그 따뜻한 마음이 생각나서 너무 고마워서 보냅니다. 그 작은 돈이지만 얼마나 마음이 얻을 수 있겠냐고. 내가 너무 입고 싶은 옷이 생겼어요. 내가 안 입어도 되잖아요. 내 가족 중에 누구한테 주면서 생각나서 이거 참 주게 돼서 기쁘다고. 보면 부모님에게는 내가 순종으로 그 마음 헤아려 드리고 감사의 표현하고. 우리 시대 사람들은 너무 차가운 시대에 삽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사랑에 굶주려 있고 사랑받기를 너무 원해요. 그래서 조그만 것만 해도 사랑을 느낀다고요. 처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 또 말씀 듣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얌체처럼 선물만 받고는 말씀을 안 들어줄 수도 있어요. 또는 오해하고 억지도 부릴 수 있어요.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이냐면 진실한 사랑은 영원히 무시당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가족들이 나의 진심을 알고 그리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구름과 태양 얘기 아시죠? 나그네가 있는데 구름이 아무리 바람 불어도 나그네가 옷을 안 벗잖아요. 태양이 한 번 비치고 두 번 비치고 세 번 비치고 계속 비치니까 결국 땀이 나죠. 스스로 옷을 벗지 않습니까? 사랑은 영원히 무시되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 가족들에게 내가 진짜로 사랑한다는 그것이 그분들의 인식이 딱 되게 되면 나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거예요. 사랑은 어떤 강팍한 마음도 다 깰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가족이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을 주고 내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와주고 내 육체의 노동이 필요하다면 가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얼어붙은 내 가족의 마음을 여는데 도움된다면 그렇게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죠? 생각해 보십시오.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아주고 구원을 받을 거야 하고 그를 사랑하고 막 하려고 하잖아요. 그 모습을 하늘에 계신 주님이 내려다본다 생각해 봐요. 그렇게 전도하려고 애쓰는 그런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은 얼마나 기쁘시고 얼마나 허무하시겠냐고. 그래, 그게 나를 닮은 거야. 너 그게 진짜야. 주님이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보상해주지 않겠냐고.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또 하나가 있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죠. 가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같이 읽어볼까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항상 대답할 준비가 돼 있어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가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두 번째가 필요하죠. 나의 변화된 모습, 또 하나 그들을 섬기는 사랑. 예. 근데 그걸 다 갖추어도요. 문제는 결국은 말씀을 들어보자고 권하지 않으면 가족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경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보면 책을 보면 서론과 본론이 있잖아요. 근데 서론은 왜 존재하느냐 하면 본론을 설명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있는 거죠. 즉 우리의 아름다운 행실이나 또 사랑의 섬김 이런 것은 모두 결국은 성경 들어보자고 그 말을 위한 서론입니다. 우리는 본론을 펼쳐야 돼요. 그죠? 한 고등학생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고는 이제 원래 교회를 다니다 구원을 받은 형제입니다. 딱 받고 일주일 만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 동생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성경이 사실이라고 쫙 얘기하는 거야. 에덴 동산, 노아 홍수 다 사실이야. 그리고 이스라엘 얘기 쫙 합니다. 그냥 그렇게 하니까 동생들이 야 세상에 성경이 사실이네. 나도 한번 들어봐야지. 반은 친구들한테도 불러 모아놓고 성경 사실이라고. 지금 일어나는 징조가 모두 성경에 나온다고. 성경의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거라고. 진짜다. 들어보자고. 듣고 구원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 전달을 하는데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동시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부지런히 찾아가가지고 성경 들어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청년은 이 성경 강연의 말씀을 짧게 편집해가지고 우리 시대는 길게 못 듣잖아요. 그러면 성경 강의 2시간짜리를 자기 나름대로 주제별로 짧게 편집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 또 노아홍수에 대해서, 코로나에 대해서 짧게 편집해가지고 계속 보내주는 겁니다. 보내줘 놓고 난 다음에는 10분, 15분, 20분 짜리 보내놓고는 물어보는 거예요. 들었냐고. 듣고 내용이 어땠냐고. 이렇게 되면 사람이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하면서 왜 그게 아닌다고 얘기하면 맞다고 또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계속 말하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경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관심이 가잖아요. 나중에는 2시간짜리 말씀 듣고 구원 받잖아요. 이 손녀가 할아버지를 전도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하도 마음이 강팍해서 안 듣는데 손녀가 어느 날 딱 가더니 지옥 설교를 들었습니다. 딱 가더니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지옥이 있어요. 지옥이 영원히 사람이 죽지 않고 사는 곳이에요. 영원히 불타는 곳이란 말이에요. 할아버지 지옥 가면 안 돼요. 지옥 쫙 얘기하니까 할아버지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저 초등학생이 지옥 얘기를 딱 하는데 왜 충격받느냐. 너무도 말이 힘이 있다고 말해요.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다고 그랬죠. 이 할아버지가 손녀 말에 두려움을 느끼고 말씀 듣고 구원받았잖아요. 이 보면 어떤 우리 청년 때 자매님은 이 전도할 때 전도를 잘했거든요. 어떻게 전도하냐 그러니까 가가지고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좋은 점만 다 얘기하는 거예요. 행복한 것, 감사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천국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주니까 듣던 사람들은 야 그렇게 정말 좋단 말이야. 그런 천국이 있다면 나 한번 들어보고 싶다고. 나도 그런 평강과 사랑 가운데 살고 싶다고. 그렇게 또 구원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철학자 보고 놀라고 철학자는 구원받은 사람 보고 놀란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정답만 다 얘기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확률이 없잖아요. 성경 말씀은 모두 정답이고 법칙이니까 성경 말씀 자체가 힘이 있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에 베드로와 요한이 전도하자 구원의 역사가 확 나타났잖아요.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성경을 힘있게 전거했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놀라면서 뭐라 말했습니까? 원래 베드로 요한이 학문이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성경을 저렇게 기탄 없이 말하는 거? 성경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이 가족을 내가 전도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되면 청년들은 특히 이 성경 강연을 부지런히 들어야 됩니다. 전도집회 말씀을 많이 듣고 평소에 말씀 또 많이 들어가지고 정리해야 됩니다. 암송해가지고 나름대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사무엘 학교 얼마나 좋아요. 아니, 사무엘 학교 같은 데는 혹시 입학 안 시켜줄까 걱정하고 그 문 앞에 가가지고 나 제발 좀 끼워달라고 빌어야지. 어떤 청년들 보게 되면 사무엘 학교만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전도하겠냐고. 사무엘 학교 가가지고 내가 암송하고 어떻게 전도할지 배우고 해보고, 배웠으면 와가지고 써먹어보고 얼마나 좋으냐고. 일주일 동안. 사무엘 학교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왜? 졸업해서 누굴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익혀가지고 써먹어야지. 그 좋은 기가 사무엘 학교인데 제가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공포의 사무엘. 공포에 왜 사무엘이냐고. 사무엘 선지자 듣고 얼마나 놀라시겠냐고. 천국에서. 그죠? 이게 뭐냐면 이 참 얼마나 좋은 기예요. 이 보면 이렇게 조선됐잖아. 어떤 청년은요, 하도 말씀을 안 들으려니까 자기 가족이 딱 같이 뉴스를 보는 거예요. TV 뉴스를 딱 보다가 지진이 벌어지니까 한마디 툭 던집니다. 야, 성경대로 되네. 갑자기 전쟁 터지니까 또 한마디 툭 던집니다. 야, 성경 말씀 그대로 다 되네. 보니까 쓰나미 일어났잖아요. 와, 저 성경에 나오는데. 만약에 지금 코로나 터지면 절호의 찬스잖아요. 세상에 성경대로 다 되네. 아이고, 애프터 코로나 성경에 나오는데 하도 성경대로 되네, 성경대로 되네 하니까 듣던 가족이 뭐가 성경대로 되는 거냐고 들어보자고. 그 듣고 구원받잖아요. 이 보면 마음의 밭갈이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전도집회에 들어와가지고 마음 밭갈이도 하지만 이전에 내가 특히 청년들이니까 머리 좋잖아요. 부지런히 익혀가지고 내가 밭갈이 하면 되잖아요. 그거 이 편집해서 보내주지 않습니까? 내가 성경 강연에 많이 듣고 막 전도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청년이 자기가 꼭 앞에 말씀 전하는 목사님처럼 그대로 따라합니다.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럼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청년도 이런 분이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전도 포기하겠습니다. 왜? 저는 머리가 석두입니다. 석두가 뭔지 알죠? 나는 아예 이런 거 못 외웁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이 나이 드신 어르신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성경 암송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암송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 못했고 나이도 들었고, 아이고, 나는 도저히 암송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이분이 생각을 싹 바꾼 거예요. 그리고 암송을 하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겁니다. 어떻게인 줄 알아요? 나는 석두, 돌대가리다 그 말입니다. 나는 머리가 돌인데 돌도 좋은 점이 있는 거예요. 뭐가 좋냐면 돌은 글자를 새기면 지워지지가 않아. 이분이 내가 돌이지만 세 개만 넣으면 절대로 안 지워진다. 세 개 질 때까지 암송한 거예요. 세 개 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면 말씀이 탁 나가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자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도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예. 전도는 내가 성경을 목사님처럼 다 그렇게 설명해야만 전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도는 가장 힘있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자기 영혼에 이루어진 거 말하는 거예요. 자기 간증하면 되는 겁니다. 시편 6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어라. 와서 들어라. 와서 들어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죠.
와서 들어라. 뭘 듣냐?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려다. 하나님 내게 준 것, 구원받게 준 것, 구원 간증한다 그 말인가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이 있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전도할 때 성경 쫙 설명한 거 아니죠. 물동이에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지고 구원받자마자 바로 했습니다. 뭐 했냐?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을 와보라! Come and see.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와보라! 자기 간증했잖아요.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형 베드로한테 찾아갔잖아요. 어떻게 전답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데려왔잖아요. 자기 간증하고 데려왔잖아요. 나다니엘이 빌립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고 그 말할 때 빌립이 뭐랍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와 보라. 와서 들어보라고. 자기 간증했잖아요. 이 거짓 정의는 패망하지만 확실한 정의의 말은 힘이 있습니다. 자기 영혼에 이루어진 것, 어떻게 구원받은지 간증하는 게 전도할 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혼에 이루어진 걸 쫙 얘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후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구원 간증을 하도록 했습니까? 전도하라고. 네 마음에 이루어진 거 말하라고. 그건 어려운 게 아니지 않냐고. 이 보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근데 원래부터 담대한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싫어하는데 가서 얘기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날 환영하지 않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담대하면 어디서 나옵니까? 이 마음에 이 간이 커야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간이 크면 배밖에 나오잖아요. 그거 말고 마음의 담대함은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죠? 헤엄을 못 치는, 수영을 못하는 엄마는 자기 아들이 물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담대하게 물에 뛰어들잖아요. 죽음도 불사하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뛰어들었잖아요. 왜?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보니까 너무 열받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니까 뛰어가 버리잖아요. 우리는 이겁니다. 담대함은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왜냐? 말씀 못 들으면 죽으면 지옥 가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제 네 번째, 능력의 기도입니다. 기도 앞에 뭐라 붙어 있습니까? 능력의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죠. 이런 겁니다. 성경 여기 시편 145장을 한번 봅시다. 18절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19절에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기 18절 19절에 보면 기도라는 표현을 이렇게 했죠. 간구, 간절히 구하는 것. 19절에는 소원, 또 하나 부르짖음. 간구, 소원, 부르짖음. 무엇인가 절박함이 느껴지잖아. 그죠? 자, 저를 한번 보시죠. 이제 우리가 전도할 때 1번, 2번, 3번을 다 해보는 겁니다. 내 변화된 모습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도 들어드리고, 그리고 시간 되는 대로, 틈나는 대로 성경 들어보자고 정말 용기 내서 막 권유했고, 그런데도 요지부동인 가족이 있는 거예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처럼 아무리 또 들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절벽 같은 느낌 딱 드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난 해볼 거 다 해봤다 싶은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눈을 들어 어디에다 도움을 구할까요? 천지를 지으신 바로 여호와 나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저희 집으로 오십시오. 오셔서 저 벽을 하나님이 뚫어주십시오. 제가 도저히 해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뚫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간청은
평소에 그냥 밥 먹을 때 습관적으로 우리 가족 다 구원해 주세요. 그런 기도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건 바로 강구고 소원이고 부르짖음인 거죠. 왜? 너무 절박하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의 능력은 내려오시는 거죠. 아기들은 두 가지 울음소리가 있다 그러죠. 그 애 키워본 엄마들은 알죠. 애가 가짜 울음이 있고 진짜 울음이 있는 거예요. 이제 가짜 울음은 어떤 거냐면 애는 잠자다가 가끔씩 뒤치긋거리고 칭얼거려요. 근데 그런 울음소리는 별로 크지가 않아. 그리고 절박함이 안 느껴져요. 이제 부모님들은, 엄마는 그렇게 애가 막 울잖아요. 그러면 안 갑니다. 왜 안 가느냐 하면은 잠시 칭얼대다가 곧 잠들 게 뻔해요. 근데 진짜 울음이 있는 거예요. 이 울음소리 들으면 엄마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뛰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진짜 울음소리는 너무 크고 부르짖고 너무 절박한 거예요. 왜 뛰어가느냐 하면 뛰어가가지고 애 요구를 안 들어주잖아요. 얘가 끝까지 울어요. 막 숨이 꺽꺽 넘어갈 정도로 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꼭 가서 해결해 줘야만 끝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도 일어나서 가는 겁니다. 보십시오. 육신의 부모도 자기 아이들이 우는 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이 습관적으로 근성근성 드리는 기도인지 아니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인지 분별해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벽장호처럼 요지부동이요, 절벽 같은 부모님이요, 무슨 기도로 그 마음을 뚫을 거요? 근성근성 기도 가지고는 안 될 거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간절한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내려오게 하고 얼어붙은 가족의 마음이 열리는 거죠. 보면 청년 중에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제가 들었던 간증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청년은 구원받았는데 보니까 부모님이 도저히 구원이 안 될 것 같아. 다 해봤다 이거예요. 1번, 2번, 3번을. 그래도 부모님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결심이냐? 하나님밖에 없다 이건. 하나님께 매달려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이 기도 안 들어주면 안 되도록 만들어야겠다. 하나님 앞에 울어야겠다. 하나님이 내가 우는 거 보고 너무 애처로워서 들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때부터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날 때까지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해보니까 눈물이 당장 나오지 않고 기도 시간이 한 3, 40분 걸려야 눈물이 좀 나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3, 40분 걸리다가 시간이 좀 줄어들기 시작하더래. 20분, 10분. 나중에는 기도하기 시작하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눈물을 봐달라고.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눈물은 절박함이 담겨 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부모님은 기도한 지 3개월 만에 말씀을 들었고 나중에 부모님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오히려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새벽 기도가 유행하는 나라죠. 그 새벽 기도의 유래를 잘 아시죠? 평양에서 시작됐죠. 1900년대 초에 길선주라는 전도사님과 장로님 한 분이 해서 새벽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광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어느새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400명 넘게 새벽에 모였다잖아요. 새벽 5시 전에. 왜 그들이 아침에 단점의 유혹을 뿌리치고 새벽을 가르고 어둠을 뚫고 교회당으로 달려와서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했을까? 뭐 어떤 간절함이 있었기에? 그들이 모였던 이유는 뭐냐면 가족의 구원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너무 절박했기 때문에. 시편 5장 3절 기억나십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 앞에는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보면 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까요? 그 아침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언제나 새벽에 간절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간절했기에 아침이 자기를 깨우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아침을 깨우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내가 이걸 말해야겠다. 너무 답답하니까. 그래서 자신이 아침을 깨우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보면 가족을 구원하는 그 모본이 되는 기도를 보여준 분이 바로 모세죠. 출애굽기 32장에 이런 내용 나오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채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금, 은, 폐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들은 우상, 애굽에 있던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자기의 신이라고 말하고 그 앞에 춤추며 뛰놀았던 사건입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고 모세가 들이 내려오니까 모세를 제외한 아론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가 모여가지고 바로 이 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사람들이 춤추고 떠드는데 이게 뭔 소리인가 싶으니까 저렇게 금송아지 앞에 춤추고 난리잖아요. 모세가 돌판을 깨버렸죠.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자격도 없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대노하셨고 싹 다 죽여버리겠다고 멸절시키고 모세의 노라이금 다시 내가 나라를 시작하겠노라. 그 선포를 하신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모세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모두 멸절시킨다 말하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겁니다. 그 모세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였는지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졌죠. 모세 한 사람이 기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다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취소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모세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뒤로 되물렸잖아요. 다 멸절하겠다는 말을 취소했잖아요. 다 살려줬잖아요. 도대체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냐 그 말이에요. 이 모세의 기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간절함과 그리고 기도자 모세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슬프도소이다. 왜 슬펐습니까? 죄를 범한 게 슬펐고 또 하나 죄를 사하시옵소서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이냐 다 멸망당하게 됐다 그 말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우상을 만들고 춤추며 뛰어놀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얼마나 진노를 가져오는지도 몰라요. 자기들이 알았다면 벌써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겠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용서도 못 구해요. 그만큼 망가진 거예요. 그대로 두면 멸절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들을 대신해서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꼭 구원받지 않고 복음을 폐척하고 있는 우리 가족 같지 않아요? 보면 오늘에도 죽으면 지옥 가는 건데 그걸 모르니까 구원받을 생각조차 안 하잖아요.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 분들은 내가 1번에서 3번까지를 아무리 해도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는 진짜로 불쌍한 분들이에요. 어쩌면 좋아요. 이들을 누가 구원받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리지 않습니까? 너무 구원이 안 되는 내 부모님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 어머니는 평생 저 나이 드실 때까지 평생 태어나서 교회라고는 한 번도 못 가보고 맨날 절에만 다녔습니다. 지금 또 그 절을 떠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하나님, 저는 도저히 바꿀 길이 없습니다. 저분은, 제 어머니는 너무 오랫동안 찌들려서 마귀에게 속아서 스스로 회개도 할 수 없는 불쌍한 분입니다. 하나님, 저희 아버지는 평생 조상 제사에 찌들려서 한 분입니다. 그 제사를 버리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절대로 스스로 힘으로는 못 돌아옵니다. 하나님, 저희 어머니는 평생 일반교회를 다녀가지고 우리 교회를 몇 단이라 말하고 아예 마음에 노란 딱지를 붙여놓고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하나님. 저희 어머니는 너무 세상 욕망에 찌들려가지고 스스로는 하나님께는 못 돌아오는 너무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 불쌍한 스스로도 못 돌이키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하나님은 왕의 마음도 보의 물 같아서 임의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아무리 해도 저희 어머니는 스스로 못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못 돌이키는 분입니다. 그 정도로 불쌍한 분입니다. 너무너무 불쌍하잖아요. 마귀에 속아가지고 스스로 도저히 자기 아들 옆에서 그렇게 애원해도 안 돌아오는 분이고 주변에 누가 말해도 못 돌이키는 분입니다. 왜? 너무 오랫동안 찌들린 분이잖아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기도 말입니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고 도와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돌덩어리 같은 내 어머니의 마음도 다 녹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눈물을 흘리게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모세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주님의 기록하신 책에서 모세 이름 지우면 모세가 갈 곳은 지옥밖에 없잖아요. 즉 모세는 저들의 백성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그만큼 모세의 마음이 절박했다 그 말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기도했잖아요. 이런 건 말입니다.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할 때 참 힘들잖아요. 제가 이제 저희 막내가 어릴 때인데 걔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같아요. 2학년 때인지 어느 날 얘가 와가지고는 그냥 툭 얘기하는데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휴거 얘기를 막 이제 들었지 않습니까? 어릴 때. 얘가 하루 와서 뭐라 했냐면, 아빠, 휴거 될 때, 아빠 나 꼭 데려가야 돼요. 아빠 나 놓고 가면 안 돼요. 아빠 나 꼭 데려가야 돼요. 그 말 듣는데, 계속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얘를 두고 천국 가면 천국 가는 길이 뭐가 즐겁겠나 싶은 거예요. 얘를 누가 그러면 어떡하냐 싶은 거예요. 또 아이가 중학교 또 이제 다른 아이 또 중학교 이렇게 지내는데 생활을 보니까 좀 구원이 아닌 것 같아.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지? 말하면 상처가 될 것 같고 마음에 자나깨나 틈만 나면 그냥 걔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왜? 저렇게 교회 같이 다녀왔는데 진짜 구원 아니면 어떡하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죠. 보면 솔로몬 왕이 1000번째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너무너무 큰 게 있어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줬고 너는 구하라. 만약 하나님이 오늘 내가 네한테 무엇을 줬고 너는 구해봐라. 그러면 우리는 아마 그럴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서 우리 엄마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적시 저를 빨리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어머니에게 영생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게 저한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보면 1번, 3번까지 아무리 해도 전도가 안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 엉어리가 맺혀요. 한이 맺혀요. 한이 맺히면 못 삽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한 맺힌 과부의 기도가 나오죠. 그 과부가 원한이 맺혔는데 이 원한은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딱 보니까 그 도시에 그 고을에 재판관이 있는데 이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 들어줄 사람이 급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계속 찾아가요. 계속 찾아가니까 하나님을 두려워 안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로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얼마나 절박하면 맨날 찾아오겠냐 그 말이에요. 너무 귀찮으니까 내가 들어줄 거라고.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도 아니고 나를 무시하는 분도 아니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인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물며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물며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하는데 나는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고 공의로운 재판관인데 행한 대로 갚아주는 분인데 네게 그렇게 안 해주겠냐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노라 하시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으며 내 가슴에 박힌 이 돌을 좀, 못을 좀 빼달라고. 내가 어머니가 구원 못 받아도 못 살 것 같다고. 이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안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한을 좀 풀어달라고. 이 가슴에 박힌 못, 이거 빼주지 않으면 저는 못 삽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밤낮 매달리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이 마지막 때에 많지 않을 거다 그 말입니다.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그동안 하나님한테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밤낮 부르짖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해봐야 안 돼 하고 단정하고 믿음을 접고 스스로 낭망하고 전도를 포기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다시 해야 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어 타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이기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하리라. 또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준 이유가 분명히 나오죠.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전에 제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안다. 이름으로 너를 안다는 말은 이름만 들어도 누구? 왜? 가족이나 가장 친한 친구 같으면 이름만 들어도 다 알죠. 그만큼 인격적으로 너무 친하다 그 말이에요. 너무 가깝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즉 모세는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다. 하나님 앞에 너무 사랑스러운 자다 그 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보배였죠.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한 자였고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였죠.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사람이 친구하고 얘기한 것처럼 대면에서 말씀하셨다 그랬고 그 누구도 모세를 함부로 대하는 걸 용납한 적이 없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모세 손댔다가 하나님이 바로를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 바다에 빠쳐 죽여버렸잖아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는데 똑같은 레이지파 고라와 다단이 당을 만들어 모세에 데려가자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그대로 땅 밑으로 모두 묻어버렸잖아요. 모세와 함께 출애굽의 사역을 주축을 이뤘던 모세의 형제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하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감히 모세를 비난하냐? 모세는 나와 같이 대화를 나눈 자고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인데 네가 뉘길래 감히 모세를 비난하냐고 하고 문둥이 만들어버렸잖아요. 보면 그렇게 아끼시는 게 모세입니다. 근데 그 모세가 지금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춤추고 있는 이 우상숭배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는 다 나의 동족이고 특별히 거기에 뭡니까? 모세의 가족이 같이 있는 겁니다. 모세의 자녀도 있고 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그거 다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말이 이 가족이 다 죽어버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주시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 제가 못 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애원하는 자신의 사랑하는 모세가 눈물을 흘리고 애원하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죠.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하리라. 내가 너로 편케하리라. 하나님은 모세를 도저히 불편하게 못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을 너무 편하게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왜? 모세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데. 어인 모세의 기도는 엄청난 힘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도 의인의 강구는 역사님이 많다 그랬죠. 야고보는 그러면서 또 한 명의 예로 엘리야를 들었잖아요. 엘리야가 아합 왕 때 비를 오지 않기를 3년 반 동안 기도하자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렸습니다. 다시 엘리야가 기도하자 비가 내려서 땅에 열매를 맺혔다 돼 있죠. 보면 자 한번 생각해 봐요.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안 오면 가뭄과 기근이 심해지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살기 어려우니까 한결같이 전부 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도 했겠죠. 비 좀 내려달라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은 그 수많은 사람의 기도에 주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딱 한 사람 엘리야의 기도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자 그때 비를 내려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름으로도 알고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기도를 똑같이 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사람,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 기도에 주목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먼저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어야겠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야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겠다.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기도에 주목하고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 아니에요. 또 한 명의 의인 노아를 보십시오. 마지막 시대에 멸망한다고 외치고 멸망을 받던 노아.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당세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라 저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그 의인 노아에게 내 온 집은 다 배로 들어가라고. 왜 그 말씀하시냐? 이 폐역한 세대에서 내가 너의 의로움을 보았느니라. 창세기 7장 1절에 나오죠. 이 다 캄캄하고 무너진 세상,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나는 보석처럼 빛나는 너를 보았노라. 너의 의로움을 보았노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시대에, 더군다나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그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을 사랑했잖아요. 노아는 의인이었잖아요. 금은천에 다이아몬드는 훨씬 더 빛나 보이는 겁니다. 보석처럼 노아는 하나님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와 내 온 집이 방주에 들어가라고. 여러분 보면 우리들은 뭔가 하늘을 돌아보고 결단해야겠죠. 아직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 우리 가족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강팍함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내 기도에 눈물이 말랐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내 기도의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결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날 모세가 되어보겠습니다. 제가 엘리야가 되어보겠습니다. 제가 노아가 되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제가 의인,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이름으로도 아는 자, 하나님, 제가 우리 집안에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그런 길을 걸어보겠다고, 그 결심만 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믿음과 인내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게 되면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려 하신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기 저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한 건 75세 때죠. 이삭을 주신 것은 100세 때입니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25년. 말이 25년이지. 여러분 나이가 25살 때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의 나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은 말씀을 꼭 지키는 분인데 받는 것은 오래 참아서 받았습니다. 즉 믿고 기다려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이 5번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족 구원은 왜 어렵냐면 지상 최대의 과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큰 일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잖아요. 2번이나 동일한 꿈을 꾸게 하셨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약속이었죠. 그러나 요셉이 그 꿈이 이루어지는데 22년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그 꿈을 이루기까지 수많은 고난의 과정들을 지나갔잖아요. 꿈의 내용은 뭐냐면 너희 온 가족이 너를 감사하고 네한테 살해하고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시작된 게 뭐냐? 꿈꾸고 난 다음에 형들에부터 버림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에 가가지고 생고생을 했죠. 낯선 나라에. 그리고 종이 됐잖아요.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썼죠. 자기는 깨끗하게 살았는데 보디발의 아내하고 유혹을 뿌리쳤는데 돌아오는 건 뭐냐면 주인의 아내를 강간, 급탈하는 인간으로 나중에 지하 감옥까지 들어갔잖아요. 바닥의 인생을 봤습니다. 그거 다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바닥까지 쳤던 인생인데 갑자기 애굽의 총리로 딱 발탁이 됐잖아요. 그렇게 될 거라고 누가 생각해요? 이건 완전히 인생 역전 전화위복이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감옥에까지 들어갔다가 바로왕 밑에 어떻게 총리가 되냐고. 이건 완전 반전이잖아요.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내 가족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나는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미랄로 떨어져 죽지 않았다면 아무도 구원 못 받았을 겁니다. 보면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이 희생과 죽는 삶이 있어야 가족 구원이 되는 거죠. 보면 믿음을 지키고 고난을 잘 견디잖아요. 끝까지 믿고 기다리잖아요. 반드시 가족이 구원받는 날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은 초등학교 때 구원받았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몰래 교회를 다녔습니다. 부모님께 들키면은 교회 못 나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성경을 찢어버린 거예요. 교회 못 가게 감시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몰래 성경 보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대학생이 딱 됐는데 공부도 잘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기회 주시냐면 완전 반전이 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잘 살았는데 부모님이 갑자기 사업이 무너진 거예요. 근데 이 딸이 능력이 있었습니다. 생각도 못했는데 딸 덕분에 조그만 대출도 받게 되고 그러자 딸의 말을 신청하게 되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지금 어느 교회에서 아마 교구장인가 같은 봉사에 임원하실 겁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반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반전. 이 보면 꼭 기억할 것은 핍박도 견디고 반대도 견뎌야 되지만 가족들이 오랫동안 구원받지 못하는 캄캄한 터널도 잘 지나가야 됩니다. 기차를 타보면 항상 기차가 밝은 길만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캄캄한 터널, 굉장히 긴 걸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 전도를 하는데 친구나 동료나 이웃은 전도가 잘 돼요. 근데 가족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참, 왜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구원이 안 될까? 내가 전도한 친구의 그 친구는 부모님이 이미 다 구원 받았는데 왜 내 직장 동료는 구원받고 다른 사람 전도해서 다 같이 나오는데 왜 내가 전도했던 그분들은 되는데 왜 내 가족은 안 되냐 그 말이에요. 보면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잠언 13장 말씀대로 가족군이 계속 안 되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가끔 집회를 들어요. 우여곡절 끝에 한번 들어주면 너무 감사한데 앉아서 집회를 들으시는데 딴청하시는 거예요. 졸고 약속한 7일 중에 하루 이틀만 들어주고 말씀 끝난 다음에 엉뚱한 소리하고 들었으니까 됐지? 다시는 권하지 마. 주변의 형제자매님들이 얘기해 주죠. 간증을 들어보니까 야 부모님을 소양에 모셔가면 구원됐더라. 나도 소양에 모셔가야겠다. 정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어렵게 모셔갔는데 소양에 가도 구원이 안 돼요. 어떤 형제자매님들이 해외 선교 따라갔다가 구원받았다 말 듣고 또 해봅니다. 용돈을 드리고 선물을 준비하고 카드 대출을 받아가지고 해외 경비를 마련하고
근데도 돌아오면 구원이 아니에요. 어렵게 전도하려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가가지고 전도하려니까 저녁 집회 참석하려니까 서울에 근무하던 형제님인데 어떻게 하냐면 회사에 얘기해서 오후에 어렵게 권해가지고 버스 타고 서너 시간을 가 집에 같이 말씀 듣고 밤 심야 버스 타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걸 일주일을 해요. 그래도 구원이 안 돼. 여전히 말씀 들은 것이 전혀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명절 되면 제사를 너무 정성스럽게 드리고 또 일반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 부모님은 여전히 우리 교회를 핍박해요. 그런 부모님을 딱 보잖아요. 어떨까요? 마음에 낙담 정도가 아니고 때로는 자책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서운한 거예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나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부모님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어떤 부모님은 어떤 형제님이 간증하기를 야 나는 내 소원이라 말하니까 우리 어머니나 아들 소원 이제 들어줘야지 하고 단번에 듣고 단번에 구원받더라고. 가족 다 같이 나온다고. 나는 정말 얼마나 나름대로 하려고 다 했는데 나는 왜 이런가? 도대체 몇 년째인가? 5년, 10년, 20년, 30년? 너무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보면 어떤 형제님이 간증하는데 야 가족들이 구원받기 전에도 나한테 잘해줬다고. 야 근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말씀 한번 들어보자니까 그래 동생이 부탁하면 들어줘야지 하고 딱 구원받고는 너무너무 좋아서 저렇게 지낸다고. 근데 내 형, 누나, 언니, 동생은 구원받기 전에도 나한테 잘해준 것도 없고 특별히 해준 것도 없고 심지어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모든 걸 잊어버리고 내가 잘해줬는데 그런데 내가 소원이라고 호소하고 내가 정말 별것 다 해봤는데 이렇게 날 외면하나? 정말 가족이 맞나? 내게 얘한테 이럴 수 있나? 그냥 안 보고 살고 싶죠. 인간적으로는 내가 아쉬운 소리를 안 하고 살아도 아무 문제 없어요. 속이 무너지죠. 왜 내가 집안에서 제일 먼저 구원받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나? 때로는 낙담했다가 때로는 또 자책이 되죠. 내가 아무래도 잘못하니까 그렇게 안 되나 보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내가 하나님께 은총의 표정을 못 받는 걸 보니까 난 하나님께 마음이 안 드나 보다. 가슴이 뽀개지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치지 않는 근심과 고통이 있죠. 심해지면 병이 걸려요. 너무 심해지면 우울증도 걸리고 너무 심해지는 사람은 갑상선 저하증 이런 것도 걸립니다. 아무 방법이 없고 하나님께 목 놓아 울기만 하죠. 너무너무 힘든 그런 것이 지속되는 어느 날 요셉이 지하에서 감옥에서 총리가 되는 것처럼 뜻하지 않은 반전이 나죠.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머니가 말씀 듣고 아버지가 말씀 듣고 형과 누나들이 말씀 듣고 쉽게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나는 완전히 포기했는데 근데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죠. 특별히 내가 한 개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자 한마디 했는데 이상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구원 받아버린 거예요. 그 부모님 마음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번엔 똑바로 들어야겠다 마음 가졌다. 그렇게 들으라고 요구도 안 했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포기하고 한계가 다다랐는데 그 한계점에 도달할 때가 곧 하나님이 일하시는 지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기억나십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됐을 때 그때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시간은 사람들이 다 포기한 시간이에요. 그 누구도 못 살립니다. 완전 포기요. 그때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도저히 안 된다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능력을 보여주고 더 큰 영광을 나타내셨죠. 그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나사로 집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의 동생 마리아는 훗날 300다나리온의 비싼 향료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바쳤잖아요. 바로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그의 가족의 구원을 오랫동안 지연시킵니다. 왜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신앙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고 오직 육신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 위해 살겠노라고 다짐하게 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보면 가족이 빨리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 은혜고 더디게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족이 빨리 구원받음으로 이제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 내 육신의 남은 때는 오직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온 힘과 마음을 집중할 수 있으니 그것도 은혜고, 가족이 계속 늦게까지 구원받지 못하므로 계속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오직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육신의 찌꺼기를 다 벗겨주시고 순결한 신앙으로 만들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 위해 살아야겠노라고 다짐케 해주시니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면 그러므로 가족 전도가 더디게 된다고 너무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피곤치 않으면 때가 이름에 그두리라. 쉬운 말 성경에 선한 일을 하다가 도중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선한 일을 행하면 때가 이를 때 반드시 거둘 겁니다. 시편 9장 18절은 개인적으로 너무 위로가 됐던 말씀이었습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이지 않으며 가난한 자가 영영이 실망치 아니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영영이 실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영영이 실망치 않으며, 왜?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영영이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빛을 비추실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15장을 보게 되면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인내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죠. 나로 하여금 견디게 할 수밖에 하신다고 말해요. 방법이 없으니까 견뎌야 됩니다. 그런데 혹 지금 인내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너무 힘들고 가족 구원에 대해서 지칩니까? 인내케 하신 하나님 만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대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안위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인내 하나님을 지나고 나면 안위,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반드시 안위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지금 인내 하나님이라면 눈을 높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안위의 하나님으로 와달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안위의 하나님으로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소망의 하나님인 겁니다. 나는 소망을 하나님께 걸고 있으면 내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으로 오시게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내 구할 것을 구하라고.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라고. 왜? 조금 전에 안위의 하나님이 오실 거니까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고 더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5가지를 다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손목의 힘입니다. 이 5손가락은 손목에 연결되어 있죠. 그 손목이 뭐냐면 주 안에 거하랍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앞에 5가지 기억나십니까? 변화된 삶, 그리고 요거를 채워주는 사랑의 섬김, 그리고 담대히 성경을 전거하고, 그리고 능력 있는 기도를 하고 믿음으로 오래 참습니다. 이 모든 게 되려면 바탕이 뭐냐? 간절한 마음이요. 내 가족이 결코 지옥에서 가서는 안 된다는 간절한 마음, 결코 구원하겠다는 바로 갈망입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은 희망사항이 아니죠. 갈망이죠. 희망사항은 장래에 희망사항을 적죠. 돼도 그만이고 안 돼도 그만이에요. 갈망은 안 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사슴이란 동물은 밥은 꼴은 안 먹어도 살아도 하루에 물을 안 먹고는 못 산답니다. 그래서 자신을 노리는 맹수가 물가에 있고 자신을 노리는 포수가 총을 겨누고 있음을 알면도 불구하고 사슴은 기어코 물가로 옵니다. 목숨 걸고 옵니다. 왜? 죽을 것 같거든요. 보면
가족은 구원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아니면 누가 해주겠냐고. 저렇게 강팍한 가족은 내가 아니면 누가 전도해 주겠냐고. 그러기에 가족은 내 갈망입니다. 이 간절한 그 마음은 내 노력과 의지로만 결코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갈급함을 빼들어가는 마귀도 있고 세상도 있고 내 육신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은 정말 간절한 사랑, 불붙는 사랑을 지니신 주님하고 연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계속 내게 갈급함을 공급해 주실 때 나는 간절함으로 기어코 변화돼 보고 기어코 사랑으로 원하는 걸 맞춰줄 수 있고 그리고 담대하게 성경도 전가하고 간절해야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간절해야지 믿음으로 오래 참는 겁니다.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안에 거하라. 오직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거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보십시오. 믿음의 선지자가 어떻게 했는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너 이제 전도하러 가거라. 근데 에스겔 2장 3장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죠. 네가 전도하러 가는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폐역한 족속이라. 얼굴이 뻔뻔한 자라. 마음이 강팍한 자라. 흉악한 말을 하는 자라고. 네 말 안 들어줄 거다. 근데 무슨 힘으로 간절히 전도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두루마리 주면서 먹어라. 네 창자까지 소화해라. 에스겔이 먹자 입에 달았다 되어 있습니다. 즉 당이 떨어지면 못 움직인다 그러죠. 입에서 창자까지 소화되는 말씀이 너무 달았고 그 힘으로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하고 폐역한 족속에 또 전하러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은 작은 책을 먹으라고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쓰더라. 요한계시록 읽어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너무도 큰 축복에 들어가니까 구원받은 입장에서는 너무 단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운명을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구원받은 자가 얼마나 행복한 자인지도 알아야 되지만 구원받지 않은 자가 얼마나 비참한지도 계속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구원받지 않는 내 가족을 보고 불쌍하고 그들 위해서 어떤 희생이라도 내가 해야겠다. 그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교회에 있으면서 다른 분들의 간증을 들어야 됩니다. 그 힘들었던 가족이 구원받더라. 이렇게 하니까 구원받더라. 저렇게 하니까 구원받더라. 가족이 구원받는 간증을 들어야 됩니다. 그럼 다시 용기를 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 식구들, 내 주변 분들의 청년들의 함께 기도 부탁을 힘을 받아야 됩니다. 보면 주님은 교회 안에 계시잖아요. 주님은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생명의 근원이고 능력의 근원이고 사랑의 근원입니다. 내가 그 주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한은 능력도 내 거고 사랑도 내 거고 생명도 내 겁니다. 주님이 나한테 다 흘려주시잖아요. 그것이 있어야만 전도합니다. 근데 이것들 잊어버리고 교제를 떠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이냐면 영혼을 구원하자는 간절함이 급속도로 식어요. 그리고 가족을 전도했던 그런 것들은 과거의 아련한 추억에 불과합니다. 전도는 그냥 자기가 세상에 짝하고 살아가는데 무슨 전도하겠어요? 전도하려면 니나 잘 믿어라 되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뜻하지 않는 많은 걸 주잖아요. 지역교회에 많은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내 가족이 서울에 살지 않고 멀리 지역에 살아도 그쪽 지역교회 연결돼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결국은 가족 전도가 어떻게 결정나느냐 하면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냐, 누가 하나님께 간절함에 듬뿍 공급받았냐, 이거로 결정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까? 이거 하나 잘한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왜 됐냐? 동사 두 개입니다.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 가라. 떠나 가라.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어디입니까? 오늘날 교회입니다. 이전의 삶을 떠나서 교회 가운데 적극적으로 거하라. 그 사람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주님의 간절함을 계속 받으니까, 사랑을 계속 공급받으니까, 능력을 공급받으니까 죄를 이기고 다른 영혼을 적극적으로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보면 이
모든 건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보면 내 혼자 힘으로 하는 것보다는 믿음의 동력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먼저 한 명을 딱 구원받잖아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혼자 할 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둘이 함께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말 한 마리가 6톤을 끄는데 두 마리가 끄니까 12톤이 아니죠. 23톤 끈다 그러잖아요. 내 혼자 할 때하고 둘이 같이 할 때는 완전히 파워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빨리 구원받으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니까 집안 식구 중에 먼저 한 명이라도 두 사람이 함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받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큰 동력자가 누구냐? 부부입니다. 절대로 이방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방 결혼하면 가장 큰 동력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족 구원을 정말 하고 싶거든, 결혼을 하려고 하거든, 반드시 구원받은 형제 자매가 결혼해야 되는 겁니다. 이 보면 내 형제가 내 자매로 내 아내와 남편으로 해서 내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면 며느리나 사위가 돼가지고 부탁하는 거 거절하기 어렵잖아요. 그 배우자 선택할 때 조건 중에 뭐가 있습니까? 뭘 봐야 됩니까? 저 형제야 내가 결혼하면 우리 집안 전도 잘해줄 수 있을까? 저 자매가 우리 집에 오면 전도 잘해줄 수 있을까? 그게 아주 중요한 조건이잖아요. 만약에 구원받은 청년들이 교제를 떠난다, 가족 다 지옥 가도 좋다고 말입니다. 나는 가정의 선교사 포기한 겁니다. 복음에 불모진 우리 집안에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선교사가 뭐 하느냐? 이방 결혼하고 앉았는 거예요. 교제 떠나버린 거예요. 다 죽자 그 말이잖아요. 나는 우리 집안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가정의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은 절대로 뭡니까? 교제를 떠나서도 안 되고 이방 결혼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이 보면 반대로 주님 안에 끝까지 가는 사람,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안에 가는 사람, 그리고 주 안에서 결혼하는 그 사람은 진짜 복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시간 지나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겠지만 가족들이 한 명 한 명 구원받는 걸 꼭 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구원받은 교회에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내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도 주님이 해주셨고 내 가족 구원도 주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 주님이 분명히 내 마음의 소원을 헤아려 주실 거잖아요.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또 동력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 좋은 날을 보게 될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가정의 선교사로 저희를 파송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복음에 불모지고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아무도 구원받으려 하는 사람이 없지만, 그런 하나님, 저를 보내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간절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인 우리 가족을 전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가족을 구원하고 그 힘으로 주변을 구원하고 하나님 보실 때 너무 합당한 사람이 되는 그런 2021년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 수련의 기간 동안 수많은 유익을 얻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